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16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오 월 한 달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ANC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먹이고 입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대1로, GCL로, 또 다락방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 부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듣습니다. 듣는 모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임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2장 2절에서 시위대 뜰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은 정말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감옥이든 또 그것이 어디든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벽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법도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12제자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 곁에 물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이들도 많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여러 마을을 돌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가리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것이 곧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모든 상황이 평탄하고 안정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비극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며 이것은 영적인 저주를 뜻했습니다. 상황에 지배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서 2절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이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70인역과 여러 영어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을 고려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배치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한 예로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시겠다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후손들이 겪을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출애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그분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은밀한 일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좀 긴 말씀인데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의 소리가 회복되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레미야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임하실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단순한 응답을 넘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부어주시니 그가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 않기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